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야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찬송가에서 옛 야곱이 그 하나님과 그 천사와 씨름할 때라는 이제 그 믿음을 봐달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서 들은 거죠. 우리는 야곱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씨름하듯 기도해서 천사를 만났고 응답을 들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까?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곧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또 계산을 하죠. 따져봅니다. 먼저 재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나서 종과 종의 아들, 그리고 나서 아내와 아내의 아들,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까지 남은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남았다라기보다는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남은 거예요. 걱정하니까 염려되니까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다거나 야곱의 믿음이 뛰어나거나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천사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날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와 씨름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와 씨름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시는 거하고 어떤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어도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믿을 만큼 능력도 있고 지혜롭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세요.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뭘 믿고 나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믿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야곱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야곱의 신앙이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야곱을, 그 계산적인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야곱과 더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이라, 그죠? 이제 원고에 있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모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야곱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은 내 자신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그는 평생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도 계산했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계산했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가족도 있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이 변화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바뀝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를 태어났지만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로 바뀝니다.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은 평생 살면서 자기 자신이 속이는 사람이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한테 속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왜 나를 속이냐고. 자기가 계속 속였던 사람한테, 자기를 속였던 라반에게 왜 나를 속이냐고. 성경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입니까? 장인이에요, 장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장인이라고 쓴 말씀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외삼촌 라반 또는 당신들의 딸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는데 그렇게 속이던 사람이 속임을 당하니까 어때요? 화가 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은 도망칠 수도 속일 수도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정직한 고백으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야곱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정직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정직한 고백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멋있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부르십니다. 야곱은 그대로인데 이름이 바뀌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에서도 그대로고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의 군대도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그것은 야곱 자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씨름 후에 절뚝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겉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흔적이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흔적,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이름 말고, 직분 말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는 나, 계산하며 사는 나, 인정받고 싶어 애쓰는 나,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도록,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반드시 새 이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그는 절뚝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약해졌지만 사실은 그때 가장 강해진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